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한 신학자가 현대를 가리켜서 설교의 위기를 맞이한 시대라고 평했습니다. 이 말은 곧 설교자의 위기인 동시에 설교를 듣는 이의 위기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설교를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는 오늘날에 마치 그 홍수가 범람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설교가 쏟아지지만은 홍수 뒤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성령의 생수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적셔주는 그런 말씀이 빈곤하다, 그런 위기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또 막상 우리가 설교를 힘들어 해도 성도들의 마음밭이 마치 열매를 거두기에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13장에는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천국에 관한 말씀이다. 천국을 비유로 설명해서 천국장이라고 불러요. 발음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음식의 천국장이고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장.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들어있는데, 자, 그 비유의 결론이 뭐냐? 마태복음 오늘 13장 8절 9절이 바로 설교 듣는 자의 위기입니다. 자,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게 설교 듣는 자의 위기예요. 그 마음밭이 좋아갖고 말씀이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래서 본문에는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고 씨는 말씀으로 비유했어요. 그러면 밭이 모두 몇 종류 있습니까? 4종류 있으니까 좋은 땅과 같은 100배의 축복을 거두는 사람은 25%에 불과하다, 확률상에. 그러니까 모두가 다 좋은 땅인 교회는 없어요. 갈라보면 길가 같은 밭, 돌밭과 같은 밭, 가시덤불이 우거진 마음의 밭, 그리고 좋은 땅, 옥토.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어 보면은 4종류니까 정말 성도들 가운데 좋은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불과 25%를 넘지 못한다. 인도에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인간에게 이미 행복이 주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걸 이제 악마들이 시샘을 해서 인간에 주어진 행복을 어떻게 뺏어갖고 감추고 싶었어요. 자기네끼리 모의를 합니다. 악마들이 모여서 한 악마가 제안을 했어요. 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행복을 깊은 바다 속에다 감춰 둡시다. 그랬더니 우두머리 두목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거는 소용없는 일이다. 왜? 인간은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그 바닷속에 감추어도 결국은 찾아낼 것이다. 그러니 다른 악마가 그럼 좋다. 우리가 인간에게 주어지는 행복이라는 보화를 높은 산 정상에다가 깊이 감추어두면은 발견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두목이 그것도 부질없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탐구심이 있다. 모험심이 있다. 그래서 그 산 정상이라도 올라가서 행복이라는 것을 결국 발견하고 말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럴 때 우두머리 마귀가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 그 뭐냐면 인간의 행복을 사람의 마음속 깊이다가 간직하자. 그럼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행복의 근원이 있다는 걸 쉽게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속담에 뭐가 있어요? 등잔 밑이 어두워요. 등잔 밑이 어두워요. 행복이 이렇게 가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행복이 환경에 달려있다. 그래서 환경이 좋고 모든 조건이 갖춰져도 마음에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그 우울증이 뭐냐면 마음의 감기라고 불러요.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 그렇게 의사들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모든 복의 근원이고 행복의 첫 번째 요소이기 때문에 마귀가 노리는 첫 번째 목표 지점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다른 걸 노리지 않아요. 우리 육신을 노리거나 우리의 물질을 노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노려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언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했던 장소가 산상에서 했다 그래서 산 위에서 가르쳤다고 산상순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지형을 보면은 좋은 땅은 구약시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서 이스라엘 평원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거주지가 중앙 산악지대입니다.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계단식 논이라는 걸 이미 보셨을 거예요. 계단식처럼 밭을 꾸미는데 맨 위에다가 밭을 만들고 또 밑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가장 좋은 땅은 맨 아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드러운 흙이 비가 오면 휩쓸려서 좋은 땅을 형성하고 맨 위에는 돌이 있고 돌이 드러나고 그런 돌밭과 같은 모양이 되고 또 주위에 테라스 주변에 타면은 농부의 손이 미치지 못해갖고 가시가 우거져서 결실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땅은 어디냐? 맨 밑에 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사람이 깨닫는가? 마음이 겸손하고 낮은 사람이 깨닫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해한다는 영어의 understand는 아래로 내려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아래에 내가 있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때 깨달아지는 거지. 우리가 말씀 위에 서갖고 말씀을 헤아리고 판단해갖고는 절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바꾸었어요. 성서의 권위를 강조하고 교회, 교권, 교황의 권위라든가 전통의 권위를 약화시켰어요. 그럼 중세는 왜 됐냐? 중세는 말씀의 권위 위에 교황의 권위가 있었고 그 위에 전통이라는 그런 권위를 갖고 그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건 되돌려야 된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야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이라는 거 이런 겁니다. 들리지 않는 말씀을 들리도록 하는 개혁이었다. 말씀을 미사에 참석해도 대부분이 라틴말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라틴말을 아는 사람들이 불과 1%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냥 성만찬에 참여했다가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린 것이 개혁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노르웨이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못 뿌린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씨를 뿌려서 불행한 마음, 우울한 마음 들고 또 분쟁의 씨앗을 뿌리고 불행과 고통과 시험에 드는 씨앗을 뿌리는데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절대 안 뿌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사탄이 씨를 뿌려봐야 그의 입에는 불평도 안 나오고 분열도 안 되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씨앗값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하나도 안 나면은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감사하는 사람 마음에는 불행의 씨앗을 안 뿌려요. 어떤 사람이 표적이다냐면 원망과 불신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 마음. 그래서 잠언서의 솔로몬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행복의 근원뿐 아니라 생명의 근원도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의 70% 이상이 심인성 질환이라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심인성 질환, 마음에서 비롯된 병이다. 심인성 질환이 7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관리만 잘해도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고. 중국의 뛰어난 젊은이가 모든 스승을 만나서 제주를 통달했어요. 그래서 축지법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정치하는 것도 배우고 다 배워갖고
마음이 우쭐하고 교만해졌어요. 내 정도면은 정말 훌륭한 인재가 되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을 때 한 허름한 행색의 도인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인도에서 온 사람인데 중국의 젊은이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무엇이 주특기고 무엇을 가르치냐? 그럴 때 나는 나 자신을 다루는 사람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나 자신을 다루는 사람. 여보게 젊은이,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여러분,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할명수라고 부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활을 잘 쏘면 할명수, 칼을 잘 다루면 무사, 나무를 잘 다루면 목수, 그리고 배를 잘 다루면 뱃사공, 유능한 뱃사공. 나는 나 자신을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는 셀프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은, 같은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서 16장 32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사람들은 다 이제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도 없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행복지수를 조사를 하는데, 최근에는 부탄이라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다고 그렇게 알려졌어요. 부탄이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고 왕이 다스립니다. 국왕이 다스리는데,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첫눈 오는 날은 국왕이 공휴일로 선포해. 좋잖아요. 첫눈 오는 걸 기다리죠. 첫눈이 오면은 안동역으로 가지 마시고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첫눈이 오는 날을 국경일로 선포하는 나라가 부탄이라는 나라인데, 갤럽이라는 미국의 조지 갤럽의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투표를 하면 갤럽 연구소에서 출구 조사를 합니다. 이 조지 갤럽이 만드는 유명한 통계 자료, 그것을 하는 회사인데,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돈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이게 아니고 조지 갤럽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을 조사를 해봤더니 하나님을 생생히 체험하고 만난 사람,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래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마치 우리가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시작이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말씀의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은 마치 아기 예수가 누웠던 말구유와 같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소중하냐면은, 성경에는 보면은 나라의 풍습도 들어있고 문화도 들어있고 때로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있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의 주인이 누구예요?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죠. 예언이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성취,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혹시 그런 성경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구별해 놓은 성경책 있으세요? 예. 반응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 구별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가장 더 중요한 것을 비유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비유가 왜 중요하냐? 비유라는 뜻은 헬라어로 파라볼레인데, 파라라는 것은 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헬라 말로 파라클레이토스, 곁에서 돕는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부르고, 이 비유라는 말은 파라볼레예요. 파라는 곁에고 볼레는 던지는 거예요. 곁에다 던진다. 곁에다 던지면은 비교해서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아이들도 요즘 이런 속담을 알더라고. 길고 짧은 것은, 유치부 아이들이 그런 걸 얘기를 해요. 놀랐어요. 유치부에서 잘 가르치는 것 같아. 그 어린 5살 애들이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아, 이러더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 말을 어디서 배웠을까? 파라볼레가 바로 비유가 그겁니다.
자,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 유치부 아이들도 이해할 만큼 쉽고 재미있게 말씀하셨다. 두 번째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해석한 것은 유익하고 교훈적인 이야기다. 그러나 가볍지 않고 심오하고 깊이가 있다. 또 하나는 일상생활에 비유의 소재를 썼어요. 씨 뿌리는 비유, 또 알곡과 가라지 비유,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만 7개의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첫 번째 나오고, 이것은 뭐냐? 7이란 완전한 숫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듣고 결론이 뭐냐? 똑같은 말씀을 선포해도 어떤 지역과 장소에 따라서 열매와 결과가 달랐어요. 그 뭐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7개의 비유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해당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네 그 목수 요셉이라는 목수 집안의 그 아들 아니야? 그 동생들 우리 동네에 사는데 저 사람이 무슨 랍비야 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기적이 없었던 장소가 나사렛 고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을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똑같은 설교가 선포돼도 은혜 받고 축복받는 교회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입관을 가지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완고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인데 3절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3절 4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새가 뭐냐? 마태복음 13장 19절은 이 새가 악한 자라고 돼 있고,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마귀가 와서 먹었다 그랬어요. 그 마귀는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를 듣기를 원하고, 눈을 감기를 원하고, 졸기를 원해요. 그럼 일단 교회 오면 자꾸 졸리는 사람은 누구의 전략에 말려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마귀의 전략에 말려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눈을 뜨셔야 돼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설교는 눈으로 듣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절대 설교는 귀로 안 들어요. 여러분, 노래를 귀로 들을까요? 눈으로 들을까요? 물론 노래는 귀로 듣고 레시버 이렇게 해서 이어폰으로 듣는데, 한번 공연장에 가보세요. 여러분, 공연장에 가면 저 뒷자리가 가장 비쌀까요? 앞자리가 비쌀까요? 앞자리가 비싸요. 지금 금요일, 토요일, 오늘까지 올림픽, 성파 방해동 올림픽에 막 엄청난 그런 열풍이 일어나는데요. 놀라운 것은 공연이 7시 시작하는데 2시간 전이면 거의 90% 다 차요. 아이고, 우리도 2시간 전에 교회 다 찼으면, 10분 전에, 15분 전에만 찼으면. 제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지 검색을 해보세요. 지금 드림 어게인인가 드림 어게인 콘서트를 하는데 1시간 전이면 거의 95% 다 차요. 어떤 사람은 1시부터 온대. 보고 싶어갖고. 노래는 귀로 들으면 되지. 그걸 비싼 돈 주고 가갖고. 그것도 막 인터넷에서 예매를 못하니까 그 예매 7분 만에 다 끝났대요. 그럼 우리도 좀 사달라 그러니까 이 효자들만 사는 거야. 효자들. 어떤 효녀는요, 그 10배를 주고 사갖고 엄마한테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우리가 설교는 눈이 중요해. 눈이. 아이 컨택이. 그래야 이게 말씀이 들려오는데, 되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뭐냐면은 습관적으로 조는 거예요. 그러면 조는데 책임이 설교자한테도 있겠죠. 근데 맨날 졸면은 설교자한테 책임 있는 거예요? 본인의 습관이에요? 맨날 조는 거는 본인의 습관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오면 졸고 다른 교회 가면 안 졸면은, 그럼 또 이제 설교자의 책임이거든. 한번 잘 보세요. 우리 교회는 졸리는데 딴 교회 가면 안 졸린다. 그럼 이게 제 책임이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전에 우리 교회 누군지 잘 기억 안 나는데 부인이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이런 얘기 하더래요. 우리 교회 와서는 안 졸린다고. 그 얘기했어요. 저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할 가운데 설교하기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설교에서 예화는 유리창과 같다 그랬어요. 창문이 없고 답답하잖아요. 유리창이 많으면 산만하지요.
그러니까 설교에 예화가 많으면 산만해질 수 있지만은 제가 어저께 그 결혼식장에 가보니까요, 예술의 전당은 다 유리밖에 없더라고요. 다 유리예요, 유리. 목사가 또 성경만 갖고 설교하면 딱딱하다 그래요. 또 예화를 썼고 유머를 섞으면 가볍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원고를 보고 설교하면은 원고에 매인다 그래요. 그리고 원고 없이 막 설교하면은 준비성이 없고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한다 그래요. 그래, 이게 교인들의 시선이 그런 거예요. 목사가 떠놓고 젊으면은 경험이 없고 미숙하다, 경험이 없어요. 또 목사가 너무 나이가 많으면 구태의연 하다 그래요. 참 쉽지 않은 게,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비유로 천국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제 18절 19절에 보면 해석이 나옵니다. 비유에 대한 해석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어요. 13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농사를 짓는 데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딱딱합니다. 거기 씨앗이 혹시 떨어지면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마치 교회에 나오는 것이 습관적으로 성전 마당만 밟는 것 같아.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밭을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밭이 있냐면 마음 종류 가운데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길가의 같은 마음보다 나아요.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기쁨으로 감동도 받는데 그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손해가 날 때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을 돌밭과 같아 그래요. 신앙으로 인해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예수 믿으면 그냥 편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부담이 되고 어렵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제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넘어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실족하고 시험이 드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은 자기 기준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교회 다니면 쉬운 줄 알았어요. 편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힘들어요. 뭐 기도하라, 전도하라 이러니까 육신으로 힘들고 또 핍박도 있어요. 안 믿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핍박하고, 때로는 직장에서도 이런 것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를 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동영상으로 보셨듯이 이상하게 신앙생활하거나 목회자로부터 상처가 입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교회 잘 뿌리를 내리지 않으려고 해요. 깊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뿌리가 얕은 것은 오래 견딜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방문하신 분은 자꾸 등록을 하라고 권유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마치 등록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엄마가 없어갖고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동양저주를 키우는 것 같아. 절대 배부를 수 없습니다. 늘 배고프고 갈증 느껴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교회가 부족하더라도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 해야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본인한테 은혜가 되지. 그냥 아무 소속 없이 교회를 다니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은 가끔 이렇게도 권면합니다. 그렇게 등록 없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큰 교회가 좋습니다. 큰 교회 가셔서, 큰 교회 가시면은 등록하지 않고 그냥 숨어서 다닐 수 있지만은 작은 교회는 등록해 주는 게 그게 바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뿌리가 있어야죠. 이 돌밭과 같은 신앙생활의 특징은 바람이 불면은 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평신도와 목회자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다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목사만 상을 받을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과 이 땅의 상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돼갖고 교회를 분열하고 상처를 내고 교회의 몸을 찢는데 쓰임을 받았다면 하나님 반드시 또 심판하실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왜 그렇게 했는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공격하는 첫 번째 지점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같이 보십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마귀를 새로 비유했잖아요. 새가 와서 씨앗을 먹어버리듯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빼앗아 가는데,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건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나쁜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 물리치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느냐? 물리치면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행동으로 나타나서 결국 예수님 팔았어요. 마귀의 목적이 뭐냐? 우리 한번 같이 그 마귀가 온 목적을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찾아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은 마귀의 전략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도둑은 사탄 마귀를 뜻하고 내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을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하는 사명을 띠고 오셨고,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마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이 성령 충만할 때는 다윗을 사위로 뽑았는데 악신이 들리니까, 나쁜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자꾸 다윗을 경계하고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윗을 제거해야만 우리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다.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피해 다니다가 사무엘상 23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한 걸음 따라서 죽을 수 있고 살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고생스러울 때 저희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이듬해에 우리 누나가 태어났어요. 51년도에. 근데 인민군이 쏜 총탄이 바로 앞에 떨어졌어요. 한 발자국만 더 갔으면은 우리 누나가 임신한 상태, 우리 어머니가 51년도에 임신하고 그 상태에서 한 발만 더 나갔으면은 총에 맞았고 죽었으면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그럼 나도 안 태어났겠지. 그 얘기예요. 나와 사망사는 한 걸음뿐인데 그 한 걸음만 더 내딛었으면은 그냥 아이를 벤 채로 총에 맞았으면 고생 안 하고 편한데, 나와 사망 사이. 그래서 사망이라는 거 한문으로 보시면 참 재밌어요. 한문으로 사자를 보시면요, 위에 날일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석양이라는 석자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편에 비수비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어느 날 저녁 석양에 비수가 딱 꼽히듯이 그렇게 인기 많고 젊은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자동차 사고로 가버리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잘 살까 웰빙에 관심 많죠. 그런데 웰다잉에도 관심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을 것인가. 웰다잉 관심. 우리가 노후 설계를 하지만 사후 설계 합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솔로몬이 봤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사후 설계를 하는 사람. 어떻게 죽고 어떻게 내가 천국 가고 어떻게 영생의 유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까. 그걸 늘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먹고 사는 일에 웰빙에 급급해 갖고 웰다잉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또 주일날 만나고, 제가 비텐베르크,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를 방문하면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서양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관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설교단 밑에 루터가 설교했던 그 비텐베르크 설교단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데, 설교단 밑에 자신의 관이 있어요. 루터 관이. 그리고 그 맞은편에 루터의 동력자였던 멜랑히톤의 관이 있어요. 멜랑히톤은 어떤 사람이냐? 멜랑히톤은 이렇게 말했어요. 루터와 떨어지려면 나는 죽는 걸 원하겠다. 그만큼 루터보다가 14살 어린데 루터에 대해서 그렇게 흠모하고 따랐던 평신도 동력자였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신학자인 동시에 목회자고 사제였고,
멜랑이톤은 평신도인데 같은 대학의 교수였어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가르쳐서 루터는 그 타고난 그런 학자한테 배웠는데 둘은 정말 동력의 관계, 아름다운 루터와 멜랑이톤.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루터의 공로만에 있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였던 멜랑이톤이 루터를 그렇게 지지하고 루터에 대한 사상적인 것을 다 교리로 만들어서 아우스부르크 교리서를 완성했고, 죽을 때도 어떻게 죽었냐면 같은 63세에 죽어요. 14살 차이가 나니까 루터가 죽고 나서 정확하게 14년 후에 63세로 멜랑이톤이 죽어요. 그래서 간이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세종대왕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용비어천가를 만든 이유가 훈민정음이 정말로 잘 검증된 언어인가, 그걸 하기 위해서 용비어천가를 지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어디에 둘 것이냐? 물론 교회에 둬야 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교회는 불완전한 공동체니까 자꾸 우리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느냐를 설계하기보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심판은 두 가지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생명을 얻은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었는가, 하나님 그걸 주목해 보십니다. 여러분 1층에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우리가 유치부에서 만들었는지 아름다운 나무가 너무 잘 장식이 되어 있더라고.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그림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는 잎이 참 아름다운데 꽃과 열매가 없다. 그럼 왜 안 그렸을까요? 위에 글씨가 있어요. 전도의 열매를 맺자. 왜 유치부가 벽에다가 나가실 때 한번 보세요. 엘리베이터 옆에 아름다운 나무를 장식했는데 열매는 우리의 책임이라.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1년에 한 명을 전도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오늘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100배, 60배, 30배. 자, 내가 30년 예수를 믿었다. 한 해 한 명을 구원시켰다면 30 열매를 맺겠죠. 내가 60년 신앙생활을 했다. 모태로부터. 그러면 한 60명의 열매를 맺죠. 근데 100명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쌍둥이가 있기 때문에. 예. 쌍둥이 1년에 하면 쌍둥이 100명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시떨기 같은 마음에 받던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13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물질 문제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평안이 없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다 두고 갈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돈을 사랑해요. 시험에 빠집니다. 근심으로 자기를 찌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도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결단을 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다른 게 주인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의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100배의 축복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우리가 8장 15절에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인가? 같이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켜야 돼요. 지켜 행하고 인내로서 참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블레셋 땅에 가서 상당히 서름을 당했습니다. 그 본토민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아 버렸어요. 옛날에는 우물이라는 것은 부의 근원이었어요. 우물이 있다면 부자예요. 그런데 자꾸 그 뺏고 다른 데 가서 파면 하나님 또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보시면은 100배의 축복이란 말이 거저 생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거부제천, 소부재근. 이 거부제천은 뭐냐?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소부재근, 적은 부자는 근면성이 낸다 그랬어요. 근면하고 부지런한 걸 하면 작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큰 부자는 누가 낸다고? 하늘이 돼요. 그러면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양보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손해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고 결실하고 지킬 때 그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입보다 발이 큰 사람이 되라. 뭐라고요? 입보다가 발이 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천하고 순종하는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도도 그래요. 구호로는 외치기 쉽지만 사실 나가서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우리 교인으로 정착하고 뿌리 내리는 건 참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주는 용돈에 의해서 한 달을 사는 자녀하고 나가서 알바를 시켜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아는 아이들의 돈의 가치는 달라요. 그래서 돈을 그냥 주지 말고 절대 노동을 시키고 알바를 시키면 때로는 소름도 당하고 그런 걸 느껴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공부시키고 용돈을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느끼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돈을 쉽게 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돈 하나 벌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는구나.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가면서 참아가면서 이걸 가르쳐야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등록한 교회가 많은 교회는 새가족에 대한 애착이 전교인적으로 약해요. 근데 정말 내가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 5년을 공을 들이고 가서 만나고 이렇게 해서 등록한 사람은 새가족 정착이 됩니다. 왜? 그 한 영혼이 실족하고 넘어지면 너무 안타깝고 잠이 오는 정도로 괴로워하는데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용돈을 주는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의 투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길을 기울이라.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히어링하지 말고 리스닝 하라 그래요. 예수님은 온몸이 기었다는 그런 폴 트루니어라는 심리학자는 예수님 온몸이 기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 같은 자녀들이 태어나기를 바란다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을 아셔야 돼요. 사무라는 것은 쉐마란 뜻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한 분뿐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사무란 뜻이에요. 사무. 들으라. 엘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 듣는 것은 물론이 온몸으로 들어서 많은 열매를 우리는 우리 안에 성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안으로는 밖으로는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 건져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므로서 우리 삶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와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책망했습니다. 열매가 없다고.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우리 생애에 한 해 한 명씩 꼭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과 멸관의 주인공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